엄마의 말을 꼭 거꾸로 듣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뒷산으로 가라면 앞냇가로 가고 냇가로 가라면 뒷산에 올라가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앞냇가에 묻어다오. 그러면 뒷산에 묻어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평생 엄마의 말을 거역한 것을 후회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마저 거역할 수 없어서 앞냇가에 어머님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개골개골 운다. 잘 아시는 말 안 듣는 청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도 죽어라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만큼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을 떠나는 이의 마지막 유언은 가볍게 들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말씀을 잊어먹고 삽니다. 잊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실천을 포기해버리고 실제로는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뭐죠? 아시는 것처럼 전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est commandment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번밖에 못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무의미한 무목적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실 일이 있어서 사명을 주어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사명을 띄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만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만 사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해야 할 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들은 다 다양하고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사명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자라는 말과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인자, 에스겔서에 독특하게 나오는 호칭입니다. 1차적으로는 에스겔을 부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겔만 부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의 피조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모든 인간들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자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맞죠?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이요. 우리 사람 맞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동물도 아니에요. 돼지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 사람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파수꾼이라는 말은 보초병 혹은 불침병이라는 뜻으로 남들이 다 잘 때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들을 깨워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가는 특별한 사명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런 파수꾼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부젓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말과 다음 절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죄악을 범한 범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을 지으실 때 걸어가야 할 올곧은 길을 벗어나서 자신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상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 삶의 가치를 전하여 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도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할 것 없이 코에 숨결만 떨어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조용한 허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주를 경험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건데 내가 무엇하러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할까? 조용한 허무, 실존주의자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전도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들을 살려내는 것,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지상 최대의 전도의 명령인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D.L. 무디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일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상상하건대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도 이 천국을 떠나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기회를 내게 주셔서 간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질병치료차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가시려고 합니까? 선교지에 금덩어리라도 싸놨습니까? 그 젊은 선교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결단으로 주께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자신의 생애를 불태워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침내는 로마의 옥중에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는 겁니까? 어찌하든지 살아남는 것입니까? 목숨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늘아버지께서는 무엇에 가장 깊은 관심, 가장 애타는 마음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멋진 예배당, 경건한 예배, 차세대 교육, 교제, 사회복지사역,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길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방황하는 인생들,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속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하늘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수꾼의 두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잘 믿던 사람들이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돌이키도록 깨우치는 일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야말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저 사람만은 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든든했던 사람도, 장담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존경했던 믿음의 선배조차도 별거라는 일에, 사소한 일에 넘어지고 빗나가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인간의 결심은 너무 쉽게 깨어지고 사랑도 믿음도 어이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서로 돌아보며 살라고. 서로 돌아보며 살라고. 넘어진 형제를 도우라고. 그렇게 초청까지 함께 걸어가라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크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 번 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 포함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튼튼하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의 믿음 없다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웃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두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을 늘 잊지 않으며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연약한 형제를 도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연약한 형제가 나를 도울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추운 겨울날 높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그 눈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눈밭 위에 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도 발도 얼굴도 다 얼었는데 가슴을 짚어보니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고 숨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 동행하는 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얼어 죽고 말 텐데 우리 함께 업고 같이 갑시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도 얼어 죽을 판인데 누굴 살려요? 하고 횡하니 혼자 가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썬다싱은 혼자 그 사람을 들쳐업고는 눈보라친 산 고갯길을 걸어갑니다. 축 늘어져서 정신도 못 차리는 엄청난 무게에 눌려서 그를 짊어지고 가려니 너무 힘들어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끌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땀이 뻘뻘 나고 그 온기 때문에 등에 업혔던 사람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 부축하면서 함께 고갯길을 넘다가 보니까 저만치에 혼자 살겠다고 먼저 달려갔던 그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남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썬다싱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지만 자기 생명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살겠다고 가버렸던 사람은 제 목숨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천국 가는 순례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이건 명언인 것 같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 가는 순례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순례길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은 협착하고 길이 좁다.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 돕고 아끼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다른 이도 살리고 자신도 살 것입니다. 하지만 남 돌아보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남도 자신도 못 살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가십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명령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20절입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의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육체를 죽이는 살인, 인간의 죄악 중에서 가장 추악한 죄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영원히 죽게 내버려두는 죄는 살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으시다고
반드시 그 핏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네 손에서 찾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들의 핏값을, 우리가 깨우치지 않아서 의의 길로 돌아서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핏값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고 경고하신 이 말씀, 우리는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지난 날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 로마 옥중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시 명하노니, 엄시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 인기와 명예, 돈만을 바라보며 숨차게 달려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내십시다. 왜 이토록 죽으라고 숨차게 뛰고 달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남은 삶만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인생의 좌표를 재조정하는 거룩한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70이 되어서야 이제야 저는 비로소 우리에게 한평생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지 않은 시간들조차도 정말 번개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에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에 후회 없는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그래서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정말 중요한 일에만 남은 시간과 생애를 불태우는 하늘 백성 사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 평생 병든 사람들의 육체를 치료하던 엘리사 테일러 캐슬리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아무리 치료해 줘봐도 결국은 그들이 모두 죽고 만다는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보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나이에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남은 삶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간증시 한 편을 써냈습니다. 그 부인이 곡을 붙였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아멘.